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초신자가 아니라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모르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고 운운하면서 기도원이나 또 온갖 집회를 찾아다니다가 악령을 받는 일이 들어 생기곤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쳐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성령과 뗄 수가 없는 영적, 유기적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는 극히 적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그 허약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점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존재 제1의 목적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제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새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다른 이상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고 또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은 사람이 하는 일을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로 이 둘로 다 구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섬김이 물거품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 다 날아가 버렸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해져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 육신을 자극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두가 육신을 자극하는 일들 뿐이에요.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합니다. 둘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셋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한 길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말고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회심자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스테반처럼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스테반은 역사상 유례없는 그 누구도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위대한 설교를 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멩이에 맞아 죽었어요. 만일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사람들과 아주 부드러운 대화로 최대한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을 잘 살펴가면서 설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했던 그 결과 그는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격한 설교를 하고 분노한 군중들을 더 자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시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부드럽고 청중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화법을 가진 설교자들을 선호하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서 좋은 인격으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설교하는 자들에게 후한 점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한번 보세요. 유명한 학자들과 목사들의 말을 인용하기 좋아하고요. 그들이 어떤 교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초교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초빙해서 강단을 내어줍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바 있죠.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습니다. 사람을 속이려면요, 거친 말보다는 달콤한 말이 더 좋은 법이죠.
교회가 강단을 아무에게나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건강 강연이나 하고 정치 강연이나 하는 그런 곳인가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을 일삼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강연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수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정중하고 그럴듯한 말을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지성인이에요.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엄청난 영적 부흥을 몰고 다녔지만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국 교회는 아무도 그에게 강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만약 성령 충만의 결과를 미리 제대로 알게 된다면 아무도 성령으로 충만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고난과 박해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령 충만의 결과가 마냥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피하고 싶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목사는 자신의 생활을 모조리 틀렸다고 부정하게 될 것이고 삶의 방향을 떠도고치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라고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조금도 간섭하려 하지 않겠지만 성령 충만한 목사는 반드시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아니할 것이고 회개하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는 목사가 좋지. 회개하라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그런 목사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는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들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시간들을 모두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리는 대로 낭비해 버립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 대신에 핑계거리나 찾고 자기 방어할 논리나 찾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대신에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이 세상에 음료가 주는 각종 음행의 잔, 명예의 잔, 재물의 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사탄의 회당인 로마 카톨릭과 손잡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손을 잡아버렸어요. 음료에 취해서 거의 인사불성의 수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의 잔 대신에 마귀의 잔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멋대로 살았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어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주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불순한 동기, 잘못 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 의도와 목적대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성령 충만의 이유가 이 악한 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었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왜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이처럼 강조를 하는지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15장 19절에 보면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라는 이 명령은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쁘게 죽임을 당할 준비를 하라고 듣는다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욕을 먹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곧 시련이 닥쳐오겠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고 왜 목베어 죽었습니까?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의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를 증거자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살 마음이 없다면요, 아마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그런 결심을 했다면 아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을 거예요. 주인은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죠. 필요한 정보와 재료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지식이나 구하며 동료들과 커피나 마시면서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일만 할 사람에게 증거의 능력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쟁심에 의해서 불행한다거나
거리 설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정의는 혼들을 이겨옵니다. 혼들을 이겨오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능력만큼이나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히려 더 큰 권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죄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옥으로 빠져드는 혼을 건져오는 일은요, 창조만큼이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지혜로는 결코 혼들을 이겨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바울은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갖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들을 이겨오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들을 이겨오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복음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모두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들임을 교회사가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서관에 앉아서 책이나 뒤지고 토론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자들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로 얻은 지식보다 현장에서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외쳤던 성경 구절이 훨씬 더 살아있고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혼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고 더욱 많이 맺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나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혼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한다면요, 그 나무가 건강하도록 잘 가꾸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죠. 내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고 있으면 그 능력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맺히죠? 성령이 소멸되었다 이게.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준비한 것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관점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철저한 자기 포기, 자아 포기의 상태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강하게 붙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섯째,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맺힙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은 결코 단시간에 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열매는 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열매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현상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가지로 삼아서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맺는 가지예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가 있죠. 무서울 정도로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일 뿐이지 비 없는 구름이나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엄중히 경고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릴 정도예요.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보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증거를 보게 되면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말씀이 자라지 않아요. 들어도 깨닫질 못해요. 감사와 찬양과 같은 입술의 열매도 없고요. 평안과 기쁨 같은 마음의 열매도 없고요. 선함과 의와 진리 같은 성령의 열매도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농부에게 아무 쓸모가 없듯이 성령의 열매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성도예요. 열매 없는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시도록 구원받은 각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영적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 덕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이다. 덕을 세우는 일은 믿음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덕이다 말이에요. 덕.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않는 은사는 복이 아니에요. 자신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영적 지식 역시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배워서 알았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아주 주저없이 하는 형제들도 있죠. 자아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반드시 덕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절제 아래 놓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믿음의 덕을 건너뛰어서 지식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수년간 보아왔어요. 지식은 당연히 추구해야 하지만 이런 성경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식만을 추구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성경 충만하지 않는 지식,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요,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형제를 섬기는 일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 내가 그 사람에게서 취할 것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섬기는 일은 그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분명히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긴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누구에 의해서죠? 성령에 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있는 거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눈물과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가족도 사실 사랑할 수 없어요. 지옥을 가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전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틴테일은요, 화양대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영국 여왕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여왕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원수를 향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 장작 더미에 올라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조직 신학을 공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아는 것은요, 그 열매로 차이가 납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과 이론으로 아는 것은 차이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이론으로 아는 것, 엄청난 차이죠.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과 전투 경험이 없는 군인은 이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과 그 사진으로 본 사람은 그 지식이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발달했죠.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좋아졌죠. 자, 그런 이 현 시대에는요, 많은 신앙 서적과 설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게 되면 뭐 이론적인 지식은 이제는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체험과 능력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운 지식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 세대의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백성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론과 논리를 훨씬 능가하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이런 이유로 주님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 대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야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망했죠. 이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아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은요, 주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를 했을 때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귀가 주는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지금 자라 있을 겁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그분에 관하여 아는 지식과 그분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관하여 아는 지식과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에 관한 지식은 배우면 알아요. 배우면 압니다. 공부하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아는 지식은 그분과 교제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이겨놓은 승리도 얻지 못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주님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곧 정복을 당하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연구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창출해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들을 추론해내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지 교리와 교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성경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되는 일이라면요, 굳이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죠.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앞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이 노련미가 쌓여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온 이 영적 신앙생활이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좀 더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적당히 살면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 충만의 이유가 아니라면 주님께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면서 성령을 제약하는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육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